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복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통함보다는 웃음을 더 좋아하죠. 애통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애통함이라는 것은 슬퍼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슬퍼하다라는 이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통함보다는 웃음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웃음이 행복을 만들고 웃음이 삶의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막 웃으면 어때요? 행복해지는 것 같고 또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도 한때 유행을 하였었죠.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이 요양보호소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슬픈 얘기를 하고 우울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감정이 쭉 가라앉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또 긍정의 그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 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웃으면 복이 와요. 작고하신 배삼룡 선생님, 또 구봉서 선생님,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배꼽을 뺐지 않았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슬프면 복이 와요. TV 방송에서 애통하면 복이 와요.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TV 꺼버리겠죠.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은 기대가 됩니다. 복이 오고 행복해요.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하루의 고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능 프로그램도 한창 유행이고 또 요즘은 재미있고 웃기고 짧은 동영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상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어려운 현실, 경제적으로 또 삶이 피폐해지고 어떠한 직업도 사실 안전한 직업이 없고 공무원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야 되고 웃음을 발산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너희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냐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역설적이다라는 말하고 통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 역설적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더 많은 군중들이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슬프게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인데 이제 웃어요. 제가 왔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고 말했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도무지 애통하면 복이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애통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두 군데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라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이 말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애통하다, 슬퍼하다. 또 한 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 1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음란과 호색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그 애통함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애통하다라는 말 자체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슬퍼하다인데 이 슬퍼하다라는 이 슬픈 감정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 슬픔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내용이 고급하거나 저급하거나 또 성경적인 진리의 내용에 가깝거나 가깝지 않거나 할 것 없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그 심정의 감정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 그 슬픈 감정, 애통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슬픈 감정을 느끼는데 범죄자가 있어요. 범죄자가 아주 끔찍한 그 살인을 저지르거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에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10년, 20년, 뭐 몇 년을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뭐 수사반장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 공소시효 1시간 남겨놓고 범죄자가 어떤 현장에서 딱 체포당해요. 수갑을 채우죠. 그러면 공소시효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이후면 잡혀도 이제 무방한데 잡힌 거예요. 그 범죄자가 굉장히 슬퍼하고 억울해하면서 막 웁니다. 그 애통하는 것이죠. 그때도 역시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대형 마트에 가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든지 거기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럼 떼를 쓰죠. 왜 내가 하는 행동을 제재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곳에 있는 물건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될 수 있고 만져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 만지고 뭐 깨트리기도 하고 또 집에 가지고 간다고 때렸습니다. 그때 부모가 제재하죠. 애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그 슬픈 감정이 있어요. 억울하고 슬픈 거죠. 애통합니다. 이때도 펜데오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설교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쓸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적용들을 다 아무에게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내용을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무차별한 어떤 그 국가의 진압을 통하여서 시민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피 흘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고문하고 그랬을 때 슬프죠. 그 슬프고 애통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현실과 사회와 국가와 정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통할 수 있죠. 그것도 팬데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주님께서 산상설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애통하죠. 사람들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게 설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고급해 보이고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애통함도 사실상 오늘 산상설교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애통함의 내용은 바로 지난주에 설명하였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하고 연결돼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른들조차도 인생을 많이 살았어도 자기들의 욕구나 자기들의 그 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그럴 때 마음속에 슬픈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 모두가 사람에게 있는 그 슬픈 감정과 애통함이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하고 연결되느냐 했을 때 연결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독교 진리의 내용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어떤 내용에 지금 감싸져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것이 애통한 마음입니다. 곧 영이 가난한 자 안에서 생기는 애통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와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이 가난하다는 그 말이 처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애통함, 그것은 진정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애통함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 핍박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이 지금 현재적으로 그들의 것인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애통할 수 있는 상태와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애통하고 슬퍼야 되는가? 그러한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여야 하는가 할 때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이 가난한 자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과 정서,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하여서 나를 생각해 보는 일,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떠한 인생과 운명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중차대한 내용 안에서 슬프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짧게 기록되었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복이 이제 결국은 웃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쭉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25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너희에게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복이 없느냐 하면 지금 웃는 자, 지금 웃는 자여 지금 웃으면 너희에게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며 울리로다 했을 때 이 애통하며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볼 때 누가복음 6장 25절의 내용은 복이 있는 게 아니죠. 화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누구요? 지금 웃고 있는 자는 나중에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웃는 경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아낼 수 있고, 인생은 인생의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인생으로 존재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은 내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영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신 천국이 그에게 소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웃는 자여라는 말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사역을 하였어도 아유, 뭐 저 사람한테 뭐 많이 가는데 뭐하러 가? 바리새인들은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특집 잡을 거 없나 하면서 율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나 해석이나 율법하고 이상하게 좀 다르게 얘기하네 하면서 콧방귀 끼면서 웃기도 하였겠죠. 지금 웃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웃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펜데오가 있을 것입니다.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애통하는 자는 나중에 웃을 것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화 있으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사실은 그 넉넉함 가운데서 자기가 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통하며 슬피 우는 자리로 내려간 것이죠. 이 역설적인 천국 복음의 내용은 어두움 후에 반드시 빛이 있고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설교 내용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현실이 어둡고 슬프고 암울해 보이고 애통함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현실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몇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기록한 그 시편의 내용에 보게 되면 많은 원수들을 통하여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하였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슬픔과 애통함이 정말 잘 표현된 시편입니다. 원수들의 까닭없는 이 공격과 그 내용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밤마다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슬픔과 탄식이 바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탄식 시가 나오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주님께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애통함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는 경우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이후에 또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 속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을 완전 범죄로 덮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다 하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 나단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적법한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의 애통함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 신자로서 살면서 맞이하는 세상 가운데 또 같은 교인이라고 이름하는 그 교인들 사이에서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그 압박과 고통, 그 원수들의 공격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밤마다 슬퍼하며 고통하며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요를 적시는 그러한 애통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 복이 있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이긴 거다. 그렇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이긴 거잖아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통하는데 마지막에 웃는 자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항상 그렇게 마음에 애통하고 고통하고 심히 아파하면서 울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유다 백성이 그 지은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너희를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들 것이야. 너희를 다 예루살렘 성을 다 박살낼 거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을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슬퍼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과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게 펜데어예요. 슬퍼하는 거.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 마음이 정말 그 병들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만큼 심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죄악,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통이 된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물이 가득한 그 물통하고 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머리통하고. 거기서 눈물을 수도꼭지 튼 것처럼 그 뽑아내게 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에 적법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편지를 써서 그 잡혀간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텃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 슬픈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회복을 믿고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과 슬픔과 애통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텃밭을 가꾸고 먹을 걸로 산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처음 약속이 시들지 않고 그 복음의 내용이 주의 백성들 안에서 성취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 남자들은 장가가고 여자들은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죠. 이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십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죄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땅에서 갖가지 수모를 당하죠. 버드나무 가지에 악기를 걸어놨을 때 그거로 너희들의 구원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받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텃밭을 가꾸고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생활을 해라. 라는 것이었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서 씨를 뿌리고 텃밭을 가꾸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희들이 살아내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 것이다. 남방 시내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자의 애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의 핵심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 애통함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문당하고 고통하고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지금 애통하는 것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팔아넘기죠.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근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마음속에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잖아요.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룟 유다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다고 장담하였는데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슬퍼하며 근심하고 애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슬픈 감정과 정서가 나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것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인 상태, 영이 가난한 상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이 설교를 말씀하실 때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 논리적인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살아간 사람이죠. 그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심령이 애통하는 그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인생이 인생으로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이 애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안에서 발생하는 이 죄와 싸우고 그것 가운데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러한 자의 슬픔과 고통, 그러한 정서와 감정, 그 애통함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 영혼 안에 그것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격, 그러한 내용과 성격,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는 성격, 영으로 가난한 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성격의 애통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맞이하는 다양한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혹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회개의 애통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안다고 하는 자들과 주를 전혀 모르는 악한 자들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애통한다면 그것이 복 있는 증거임을 알고 주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며 위로하실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